기독교는 표면적으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5장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의 사자다, 라이언, 사자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에 비유하지만 한 절 뒤이어서 곧장 따라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성도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겉으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세상을 향해 포효할 사자의 권위가 있고 사자의 힘이 있고 사자의 용기가 있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을 희생할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의 순결과 어린 양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함께 있거나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이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신비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조화입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 한 인간인 나사렛 목수 예수가 바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여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결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됨과 하나님됨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인간의 인간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세상이 만들어낸 다른 어떤 종교 체계와 비교할 수 없이 깊고도 광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깨달아 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감탄하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본문도 놀라운 신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영광의 신비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벽하게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을 향해 증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을 벌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고난을 상징함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과 영광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삶에서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이 함께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고 계신 가시 면류관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 고난이 영광의 크기를 점점점 더 크게 해주는 재료임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일의 고난을 겪을 때 그 후에 이 고난에 이자가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어 불어나고 커질 영광의 크기는 감히 숫자로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에 집어넣는 일의 고난이
영원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천만, 수억의 고난, 수억의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거꾸로 말하면 장차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하기에 현재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잘 겪어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주위에 다른 민족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어내는 모습을 보며 놀라 감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모습, 잘 사는 모습, 큰 규모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은 놀랐습니다. 1세기 로마의 역사가인 테스투스는 고난을 겪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랐습니다. 짐승들 앞에서 서로 손을 잡고 노래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신에게 감사했고 가난함에도 자신의 떡을 떼어주며 서로 격려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졌길래 이런 비참한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고난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는가? 그리하여 종교의 역사 속에서는 300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기독교의 신앙이 로마의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을 잘 겪어내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를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 고난이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영광으로 이어진다. 고난이 이어져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글로리, 독사, 히브리어로 카부드, 큰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말할 때 언제나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 권위가 너무나 크고 그 위엄이 너무나 높고 그 거룩함의 정도가 너무나 커서 아름다움이 그냥 인간의 아름다움으로는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극에 달하여 빛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독사, 카보드, 글로리였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고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고난이든 심지어 그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든 간에 어떤 고난이든 간에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에 영광의 재료로 올려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그리스도께 드려야만 합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구소련의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잔인했다. 권력욕에 잔뜩 취해 있던 나는 살인자요 압제자였다. 가장 악했던 순간에도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체계적인 논리로 잘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수용소에 썩어가는 지푸라기 위에서야 비로소 내면에서 처음으로 선한 충동을 느꼈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복역했다. 그곳에서 내 영혼을 살찌웠다. 그리하여 나는 망설임 없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고맙다 감옥아, 내 삶 속에 찾아와줘서. 감옥의 고난이 그를 더욱 선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감옥의 고난이 그의 영광의 재료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잘 겪어나가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는 과거로 돌아가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에 하나님께 이 고난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묻지요. 이 사람이 맹인된 자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묻지 말고 이 고난이 이끌고 갈 방향에 대하여 물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물으면서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대와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창세기의 마지막 장, 그런 죽음을 앞두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 악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야 나 자신만을 위하여 당신을 포함한 만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크고 작은 또 앞으로 닥칠 크고 작은 고난을 얼마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놀라운 고백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판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영을 육으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는 영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계속 분리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그 두 가지 삶을 분리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영을 이끌고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을 육으로부터 분리하여 육은 그냥 고난당하게 놔두고 육은 그냥 아프게 슬프게 힘들게 그 자리에 놔두고 나의 영을 육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영에 집중하면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함과 함께 무력감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한 이민의 삶을 사는 성도들께서 더 자주 있으시겠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피곤함과 무력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잠깐이긴 하지만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무력감이에요.
단지 몸이 피곤한 것을 넘어서 기분도 침울해지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마치 어깨에 쇳덩이가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이에요. 그때 영혼이 몸에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제 영혼을 몸에서 분리해내는 노력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은 괜찮다. 몸은 그냥 그 자리에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나의 기분은 다운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약속으로 기쁘다. 내 영을 몸에서 분리해내는 훈련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감춰두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찾아 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굳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가락을 펴 그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영혼을 해칠 수 없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 영을 몸에서 떼어내어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세워나가야 합니다. 몸은 고통당하게 놔두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몸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 중에 늘 했던 훈련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을 육으로부터 분리하여 나요 영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자신의 영을 일깨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육은 고통당하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을 굳게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영을 끊임없이 일깨울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고난을 통과하여 훨씬 더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에게 어려운 영역을 던져줘요. 우리를 어려운 영역으로 인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고난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온 세상의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게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람만 사망의 죄와 법에 묶여 종노릇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해방되어지기를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도 썩어짐의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동물도 고통스럽게 죽음을 겪어야 하고, 식물도 시들어 죽어야 하고, 심지어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산과 바다와 암석과 해와 달과 별들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태양은 수소 연료를 다 소모하면 언젠가는 결국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아요.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구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등진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심겨졌던 그 죄의 씨앗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전파됩니다. 왜 인간의 타락이 피조물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히 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죄가 마치 악성 바이러스가 온 몸에 퍼지듯,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에 퍼지듯, 그렇게 온 피조물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구원을 열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순종으로, 아담은 선악과의 나무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따먹었으나 그러나 둘째 아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매달려 완벽한 순종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죄를 그 거룩한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모두 범죄했기에 이 세상을 파괴하고 수많은 피를 땅에 흘리며 잔인한 폭력으로 세상을 더럽혀 왔습니다. 그 결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에 동참하며 영의 인도함을 받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19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했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후손들로 인해 더럽혀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풀어주기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해방시켜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21절 말씀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온 피조물도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하는데,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의 동참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뜻의 의미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이 던져주는 크고 작은 고난을 마땅히 겪어나가야 합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해요. 성도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하여,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아름답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심리학자 퀴블러-로스는 그의 말대로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패배를 통과해야 되고 고통을 겪고 상실의 몸부림을 알고 고난의 밑바닥을 견뎌본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와 긍휼과 온화함이 가득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드라마를 보시고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고난을 겪지 않는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은 반드시 고통을 당해야 되고 패배를 통과해야 되고 상실의 몸부림을 겪어야 되고 고난의 밑바닥에 떨어져 본 경험을 통해서만 다시 일어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스데반과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처럼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던져다 주는 고난을, 크고 작은 고난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고난을 겪어나가며 나의 몸은 고통스럽지만 나의 영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늘에서부터 쏟아부어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